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제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 시간들을 엉뚱한 곳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인생의 시간을 좀 먹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더욱더 믿음을 더 키워가면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축구화만 이렇게 한 50년 가까이 만들어 오신 분이 있는데, 김철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이분이 작업하는 작업실이 2평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차범근 선수를 비롯하여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박지성이라든지 홍명보라든지 이런 유명한 걸출한 이 축구 스타 축구화를 많은, 이외에도 수십 명의 많은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축구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처음에 꺼내느냐 하면, 이분이 살아온 그 철학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른 분들도 한 우물을 파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사람도 축구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이 신발을 신고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축구화는 우리가 발에 신는 신발이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 신는 신발인데 이게 중심이 틀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모두 다 불량품이다, 이런 철학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발이건 인생이건 세상이건 전부 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중심을 잡긴 잡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잡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교통이 아주 요충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가 막 지금 이렇게 많이 뒤섞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 곳이고, 또 우상 숭배도 많이 만연했던 곳이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로 클 만큼 아주 거대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60만 명, 70만 명이 되면 제법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한 1세기 당시에 한 6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도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기록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미 시작해서 에베소라는 곳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자꾸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지만 장점이 참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풍족하고 또 영적인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미성숙하다는 점입니다. 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장점들도 참 많지만,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당파가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바깥에 있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들도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있고, 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파가 많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분파가 나눠졌다는 것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 성숙하면 다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펜을 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이 이 귀한 교회가 자꾸만 나눠지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고, 말이 너무나 거칠어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그래서 사분 오열 다 나눠지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말과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중심을 잘 잡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같은 말을 하고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질서를 바로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예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뉴스에 보니까 들려오는데 8번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나간 최초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역대 어느 팀보다도 올림픽 대표팀 중에 가장 약한 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무도 좀 뛰어난 선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팀이 결승전에까지 갈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면 감독부터 코치부터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때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높은 목표점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잘 잡고 나간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더 많이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자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더 많이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에 개척 당시의 그 멤버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 바울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척 멤버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부류는 이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 아볼로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분의 특징은 탁월한 성경 해석가이고 교사로서 섬겼기 때문에 너무나 세련되고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세련되고 지적인 그런 신앙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파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지식층, 조금 더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게바에 속한 사람. 게바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 교회 안에도 여러 인종들이 있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참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참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은사를 아주 자랑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 네 가지 파만 하더라도 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나 아볼로라는 인물이나 게바라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서로 팔을 나누고 살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분들을, 이 인물들을 쫓는 그 무리들이 이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분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꾸미든지 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 주장이 앞서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방금까지 살폈던 이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런 단어들이 좀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파당이 너무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할 당시에 대단히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조금 한 장만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다는 것은 육체도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은 뭐가 두렵냐면 말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이렇게 쫙 유창하게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말을 잘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언변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대단히 떨렸다는 겁니다. 왜 떨렸느냐 하면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대단히 떨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조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부분만 떼서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환락의 도시이고 음란한 도시 이 고린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같이 지금 같은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부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좀 이렇게 가까이 접해 있고 항구 도시이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과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도시 가운데에, 험한 도시 가운데에 지금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이 더러운, 이 악한, 이 엄난한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얼마만큼 오랫동안 계속 기도해온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해왔던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과는 너무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무리가 꺾이지 않고 다 분파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장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절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말하고 2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밑에 보면 쭉 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9절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만을 의식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필 것은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서 잠시 또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신의 행위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의도는 이 사람들이 엄난하고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분파를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큰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다시 재각인시키고 확인하기 위해서 더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앞부분만 살피지만 앞으로 뒤에 계속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문제투성이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장 가장 앞부분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미성숙한 점도 많고 서로 파당을 이루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성도로 불러 세우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주 성숙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만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향도 이래저래 많이 받아왔던 과거의 그런 아픈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런 자격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을 얻고 이방의 빛이 비치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욕심도 많고 또 그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그런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됨의 표지로서 언제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그런 교회를 지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그냥 좀 지나고 시간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 바울을 보낸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인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로 지탄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말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인, 축구화만을 50년 가까이 만들어 온 그 장인이 오늘 신다가 한번 떨어지면 내일 버려질 수 있는 그 축구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어떤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